네, 우리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복사한 거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설교 들으실 때 보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세 가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1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시작부터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위로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로 위로를 말할 때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위로이고요. 성경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죄인가? 위로가 필요한데 또 죄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정신을 학대하는 종교다라고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 처참한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과 같은 이 잔인무도한 인간의 악을 보면서 경악하고 절망했는데요. 그 시기에 암울한 분위기를 살았던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던 사람들, 인간을 긍정적, 희망적 존재로 보았던 사람들이 가장 절망했다. 오히려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악을 저지르는지, 우리 자신은 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진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여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과 답이 산문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장비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듯이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를 알려면 율법이라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실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착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개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요,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참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요,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기준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함이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에서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독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조금 더 와닿습니다. 독일어로 비참이라는 단어는 엘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포로로 끌려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 즉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지에 끌려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함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아름답고 좋았던 상태의 상실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 좋았고 아름다웠던 상태에서 떨어졌고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비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저 고생과 수고도 없는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은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던 상태,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통한 참된 행복이 있던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너무도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 원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죄악의 진흙탕에 뒹구는 지금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바로 알게 합니다. 이 비참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율법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문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고 또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세 시대에 마이모디네스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랍비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다 해보니까 총 6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하지 마라라는 이 금지 명령이 총 365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10개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신명기 큐티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단 2개의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은 이 2가지가 다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단지 딱딱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펼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에 열을 올리는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이시고 요구하신 것이 이 2가지인데, 그것에 부족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5번째 오문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오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짓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죠.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네,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거짓말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나는 거짓말이 뭔지도 몰랐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중에 누구도 참 거짓말을 열심히 배우거나 공부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라고는 아주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선한 행동은요 잘 하지 않죠. 가끔씩 선한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나쁜 행동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워서 하게 되죠. 악한 행동을 배워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워서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성향이 본성적으로 죄를 즐거워하고 맛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있는데요,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격을 받아도 기껏해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상대를 반격하지도 못하는 유순한 동물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은 강력한 공격 본능을 타고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웃은 그들에게 잠재적 협력자나 성적 대상일 뿐 아니라 그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웃을 상대로 자신의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인생 경험과 역사에 대한 지식 앞에서 누가 감히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네,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던 이 심리학자 프로이트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공격 본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인 전도자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제는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것은 참 세상의 학문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이 더 비관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패한 마음, 악하고 미친 마음이 사실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숨은 죄악을 폭로하는 성경 말씀은요, 심지어 우리의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 안에도 우리 내면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이웃을 돕는 자들, 그 이웃을 섬기는 그 행위 안에 자기 자신의 칭찬을 구하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들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에도
그 내면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의 죄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위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위에도 죄악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역시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에도 위선의 죄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 행동 안에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러한 숨은 죄에 대해서 참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가련한 술주정뱅이를 보며 말한다.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라.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도록 한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너무 강박적으로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정도는 좀 봐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위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해 보이는 그 순간에, 주의 일에 힘쓰며 봉사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단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애쓰는 그 순간에도 나의 영광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요, 배우자를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내 피곤한 몸이 우선이고 지친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라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피곤함을 내세우며 상처와 외로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끔씩 하는 선한 행동과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나를 향한 만족과 나를 드러내는 위선과 교만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습에 만족하며 나를 예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의 공경과 비참함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끼며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성경과 우리 자신을 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암담한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곡하고 암담한 진실,
이 암담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달콤한 속삭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속삭임보다, 달콤한 속임수보다 이 암담하고 내곡한 진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곡한 진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암담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달콤한 속임수에 속는 것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나의 경건한 행위에 숨어서, 나의 경건한 그 봉사에 숨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이 사실을요, 존 거스트너라는 신학자가 잘 표현했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구원자에게 곧바로 나아간다. 방해받을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들을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를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이 했다는 자기 기만 외에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한 행위들을 내가 했다, 그래서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라는 이 자기 기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조금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꽤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과 반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 자신을 예배하는 이 위선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저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위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그 비참함을 고백하고 그 공고한 자신의 상태를 아파하며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두 손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위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진단한 것입니다.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과 위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시며 곤고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젖을 때에만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인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시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의 곤고하고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아버지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과 위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